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2부 예배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3부 예배가 좀 줄지는 않을까. 그러나 3부 예배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관계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누구나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냐?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느냐?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 애는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어른들은 언제나 그렇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심을 가지고 말한 것을 어른의 입장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입장에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 그 나름대로 진리입니다. 문제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어린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에 검은 어른들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백지에 어른들의 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진리가 아닌 것, 술, 담배 하는 법, 도박하는 법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모습, 빚지는 모습, 집을 엉망으로 하는 모습, TV만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에게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모습, 약속을 지키는 모습, 예의 바른 모습, 옳은 말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선 안 될 것을 그까짓 거 해도 돼 라고 말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마 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기상천외한 문제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치유하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어른들의 말, 행동, 습관, 폭력에서 발견해냅니다. 결국 아이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부모와 가족들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깊이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었더니 문제아들의 성격과 행동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 오직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불행해집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첫째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주고 싶어 하죠.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도록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배움에 뒤처져서 인생의 많은 손해를 본 경험이 부모들에게 다 있고 한도 맺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가 어디 놀러 갈 돈도 절약해서 교육비에 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핏줄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9.9%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들만큼 고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많은 유익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쑥쑥 잘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 누워버리면 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파서라도 아이가 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친구나 애인이나 스승의 마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아 생명이라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길에 올라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문민정부 시절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콩팥이 크게 상했습니다. 아들이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게도 될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머뭇거림 없이 자신의 콩팥을 떼어 이식해주고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바로 정근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콩팥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좋은 집과 재산과 음식과 옷을 다 주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수백억이라도 자식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 생명,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위하여 부모는 마땅히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로 여기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귀중한 방법은 바로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일생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진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부모가 방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학원 가라. 그렇게 했다면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적절한 예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이간질 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것이기 전에, 부모의 소유이기 전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서 커서 예수께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매맞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생 예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국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학이 유럽을 강타하고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법, 불변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절대법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캥기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마귀의 자식들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각 나라마다. 영국 감리교인보다 그들 숫자가 훨씬 많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영국 감리교 교도들보다 동성애자들 숫자가 많다. 동성애자들이 성직을 감당하는 마귀 짓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한 유치원쯤 다닐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꼬마를 데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간간히 꼬맹이들이 앉아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어서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회 생활시키는 것이 인권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권면하면 부모가 잡혀갑니다. 그 아이들이 더 성장하면 더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외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마다 60대, 70대, 80대 중장년, 노년층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는 분들은 다 보고 옵니다. 영국 교회들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유흥업소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형편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도 점점 마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51개 주에서 36개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남자가 남자끼리 손잡고 가거나 키스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각 건물이나 집에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UCLA 윌리엄스 연구소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에는 약 15.4%, 즉 약 13만 명이 동성애자입니다. 10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2명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교단들이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유럽의 인본주의 신학이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신학,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신학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중 하나가 오래전 정치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케네디 대통령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교회들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범죄율은 급격히 늘어나고 총기 살인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의 저주스러운 모습들은 어린아이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비극도 아이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된 잣대, 하나님 중심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대체됩니다. 교과서 중 거짓 가설이 인생의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사기 날조, 교과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북한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정치인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믿고 이상한 정치 사상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머리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남편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일이 양심 없이 그냥 막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슴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전 국민이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웬 난리입니까? 아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의 사건조차 정치 장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어린아이와 학생들과 청년들을 엄청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대놓고 욕하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는 것을 가정이 막았고 교육 당국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가시험이 주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신 지휘관들이 주일 대예배 시간에 작전을 짜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많은 학원에서 과거에는 교회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주일 예배 시간에 공부를 가르칩니다. 미션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 일에 근본적으로 시동을 건 사람들이 종북 좌파와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그 둘은 서로 모여 계획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이 똑같은 겁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교회를 허물기 위해, 젊은이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천국의 통로가 되는 한국 교회들도 미국, 영국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경찰이 제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극심하게 역사하면 북한처럼 교회 나가면 수용소에 수용되고 총살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처럼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정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을 통해 종북 좌파 통합진보당을 해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통해 종교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독교 학교가 건재하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더 귀중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은 성인이 된 후에는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 가치관, 인간 중심주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칭찬한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가 축복의 기회이며 어렸을 때 교회 나오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절대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면 반하나님, 반기독교를 위해 일하는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어린 아이의 영혼을 빼앗기기 전에 그 영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커서도 큰 인물이 됩니다. 40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교회에서 3명의 9살 난 아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 그 교회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 건물을 팔고 해체되었습니다. 침례받은 아이들 중 한 명이 후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스턴
컬리지의 기독교 사회학자이면서도 유명한 저술가 토니 캄플로였습니다. 토니 캄플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수년 전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침례받던 해에 그 교회의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거기엔 내 이름이 있었고 딕 화이트와 버트 뉴먼의 이름도 있었다. 딕 화이트, 그는 현재 선교사로 나가 있다. 그리고 버트 뉴먼, 그는 지금 아프리카의 한 신학교 교수로 있다. 내가 침례받던 그 해에 그 교회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별로 좋지 않았다. 27명이 교회를 떠났고 3명만 새로 왔는데 모두 아이들뿐이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이가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희망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미래입니다. 어린이가 비전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나라만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여러 해 전 과거에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짧게는 2, 3년 후, 멀게는 2028년쯤 찾아온다. 이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2028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전부 은퇴한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에 그의 생각을 담은 책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감이 커서 출판사 2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위기의식이 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2년 교회 갱신 목회자 협회와 2013년 예장 합동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강연을 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단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쇠퇴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쇠퇴의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떠나가게 방치하면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져가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어린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거하게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유일한 대안은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인격적 문제, 생활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집에 가셨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입니다. 가장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그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시편 127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 세우지 않거나 하나님이 도시와 국가를 세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가운데 필요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만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신의 좋은 방법도 있지만
또 그걸 사용해도 좋지만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라는 수백 가지 책 중에 하나 골라서 읽으면 참고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타락하고 인간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만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반드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교회에서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게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행복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교회에 나와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교회에 자주 거하며 예배드리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켄터키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자란 링컨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세우며 자란 링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했고 미국 사람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부 록펠러와 카네기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수십억 원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 자녀가 예수님을 떠나 지옥 가면 가장 헛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물려주지 못하고 집을 물려주지 못해도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면 자녀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서 방황해도 다시 예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 인생들이 곳곳에서 마귀의 세력을 격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준비된 어린이가 되도록 어린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사랑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교회 밖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풍성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과 가정들을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 중심의 어린이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 위대한 인물이 되는 어린이가 우리 예광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어린이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투자하고 전도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다 이루고 이 나라 민족까지 살려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